먹고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관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하면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관계는 또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1대1 관계도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의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은 이미 출애굽을 한 번 했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에 기근을 주셔서 이삭의 아들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 몇백 년이나 침묵을 하셨습니까?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무지막지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 민족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끌고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 공동체로 만드시고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시내산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관계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이고 또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까 3절에서 말하는 번영의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바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알고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업혀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잇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떠한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복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이 나를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드리고 나를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대물림하여야 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대물림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신앙이 되물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복을 받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실 만한 하나님께는 부족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언약을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건 단 하나였어요.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지게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어거지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며 복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어거지로 지키려고 하는 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수많은 율법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넉넉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어떻게 자원함으로 지키면서 받을 수 있는가를 모세가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어거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넉넉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자세,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유일신론을 강화하고 곤고히 하는 데 사용했던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보다는 너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설교를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자원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뼈저리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화목한 관계를 맺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 자체가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관계에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율법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율법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안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모세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고 딱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십계명, 여러 규례들 그리고 여러 법들을 이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어찌 되었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의 주체가 모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옛날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방 신들을 다 깨부숴 없애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앞두고 있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바로 대대손손 가장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저도 유초등부를 한 7년 동안 했는데요. 부모님들마다 그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의 열정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다 관심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관심은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자녀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이에요. 이게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교육부서 전도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 가는 시간은 7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열심히 하죠. 열심히 선생님들이 봉사하죠.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애들이 학원 때문에 못 온대요. 그럴 때마다 힘이 좀 빠집니다. 뭐 학원 가야죠. 가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은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더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내야 하는 것은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 안에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기들이 겪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는지를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데 분명히 거기에 더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할 겁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엄마는 왜 집에서는 화만 내면서 교회에서는 왜 싱글벙글 웃어?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참 부모님들만 그런 거 아니고 세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하고 튕겨내지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정말 인격적이어야 되고 정말 신앙심으로 무장되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을 만한 마치 작은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만 해도 어렵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 배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것을 본 자식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간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8절 9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에 이것을 감고 있고요. 이마에 성구함을 매달아서 그 안에 성경 구절 4가지 정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다 본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자세만큼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나의 신앙을 잘 전수함으로써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율법을 순종할 때 나오는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부모님이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그대로 떠서 옮겨놓는 것 같이 그렇게 전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제가 특수한 경우는 배제하고 말씀드린 것도 알고 이게 원론적인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세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신앙 교육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 가정에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서의 신앙교육을 다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교육에서 잠깐 일선에서 물러나신 교회 어르신들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쏟고 재정을 쏟고 열심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대물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